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119편의 제 20번째 연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어 자음 레시로 시작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규례와 인자하심의 기초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155절 말씀에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악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주의 율례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주의 율례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니까, 진리의 빛에 비춰서 보니까 악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근데 반면 그 말씀대로 살며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요, 빛 앞으로 나오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악인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악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봐야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들을 괴롭히고 미워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인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악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나는 누구와 비교해서 누구보다 더 의롭게 살고 있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남들을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저주하셨던 그 행위만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들은 독사의 자식이고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외식하는 사람들로서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악인 중에요,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그 믿음이요, 단지 자기 죄의 대가를 받기 싫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실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요, 죽어서 지옥만 가지 않으면 되는 삶이에요. 난 죽어서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가기 싫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시인은요, 이런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께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는지 보면 154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159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요, 요 앞에 19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 열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제 열심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열심을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대로란 뜻은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행했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의 구원을 기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지 않으면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지식적으로 그래, 믿으면 구원받지 라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까? 구원의 조건은요, 우리의 올바른 행위도 지식적인 동의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단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얘기하세요. 그 얘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장에서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하늘의 별을 쳐다보라, 네 자녀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내 상속자는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서 반드시 아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 앞에 16장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이가 내 아들이고 상속자라고 생각했는데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때까지만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들을 다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사라까지 있는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18장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장에 가면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18장하고 21장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18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9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세요. 그리고 20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한테 두 번이나 큰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큰 흉년이 일었을 때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사라가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라고 쳐도, 두 번째는 아내를 또 팔아요. 누구한테 팔아요?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팔아요. 근데 그걸 판 게 어딘 줄 아세요? 창세기 20장에 18장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 18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따로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아내를 두 번 팔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삭을 낳은 줄 아는데,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위를 해요. 자기 아내 사라를 팔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만약 사라가 거기 갔다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 아이가 아니라 남의 아이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역에 가보니까 그들이 강해요. 그들이 나를 죽이고자 하면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은 믿었지만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하고요, 실수예요. 근데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내가 온전하고 내가 의롭게 행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의로우시냐면 하나님이 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데려가니까 하나님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네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니까 손대지 마라. 그리고 돌려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요, 나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나의 믿음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인이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행위나 의 때문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시고 자신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 때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요, 나의 행위에 또한 나에게 내 열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인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히 인자하신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큼 열심히 기도했느냐,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실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에서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